마을에 다 통고 있어. 가물어가지고. 너무나 건조해도 근데 우리하고 있어. 사람들도 그래갖고. 아이고. 문도가 까무러치고. 전체적으로 발사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3월 2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저희들을 창세전에 특정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임을 주소서. 아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63번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에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공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아멘.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며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도다. 아멘.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보잘것없는 저희를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아버지 어려운 일이 많고 기이한 일들도 아버지 있을 수 없는 일들도 많이 있지만, 그리고 사람들은 그 어떤 일이든지 모르게 분주하게 아버지 하나님 바쁘게 진행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셨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나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를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아버지께서는 알고 계시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로 하나님만 오직 주님만을 바라고 열심히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이 나라를 아버지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신 나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열매 거둘 새 시대를 아버지께서 열고 계시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종 열매 거둘 말씀으로 강단에 세우셨으니, 아버지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실 열매들이 넉넉히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억만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며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것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하니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서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부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머리를 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손에 손을 잡으시며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찬송가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피할 데 없도다. 잠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소노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한 관리의 죽은 딸을 살리시고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고치어 주십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반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 헬라 원문으로는 보아라를 의미하는 이두로 시작합니다. 어떤 놀라운 이야기가 새롭게 전개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라는 문구는 이 앞에 9장 9절로 17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시고 마태의 집에 가셔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또한 요한의 제자들과 금식 논쟁을 하시던 때를 의미합니다. 그때 한 관리가 와서 절을 합니다. 여기 관리라고 되어 있는 번역된 헬라어가 아르콘이라고 합니다. 아르콘이라는 것은 지도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지도자가 아니라 이 사람은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마가복음 5장 22절과 누가복음 8장 41절 말씀에 따르면 이 관리는 회당장 야이로라고 합니다. 절하며로 번역된 헬라어 프로스큐네오는 예배하다, 경배하다의 의미입니다. 이 회당장이 예수님을 굳게 믿은 것은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서 취하는 경배 자세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상당한 권위를 가지고 있던 이 관원이 예수님의 진정한 권위를 이처럼 인정하는 모습은 참으로 인상적입니다. 하반절에 보시면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방금 죽은 자신의 딸에게 예수님이 손을 얹어 살려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죽은 딸에게 손만 얹으셔도 딸이 살아날 것을 확신합니다. 그는 자신의 확신을 살겠나이다 라며 미래 시제로 사용해서 표현합니다. 이 헬라어에서 미래 시제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확신과 믿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딸이 이미 죽었지만 예수님은 꼭 살리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 회당장의 믿음이 참으로 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은 딸을 살려달라는 요청은 이제까지 등장하지 않은 수준의 믿음입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회당장의 간청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방금 딸을 잃은 아버지의 슬픔을 헤아리시고 슬픔이 말씀이 아니라 즉각적인 행동으로 반응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그를 따라가셨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도움을 호소하는 사람의 간구에 즉시 응답하시는 분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도 가더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제자들이 따라가는 것을 묘사함으로써 그들 역시 이 사건의 목격자였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죽은 딸에게 손을 얹어 살려달라는 아비가 예수님에게 나아옵니다. 이미 죽은 사람을 살려달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간청이지만 예수님은 가능성의 융으로 움직이지 않으시고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라는 믿음만 보셨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에게 이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20절 말씀해 보시면 12의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으로는 그리고 보아라를 의미하는 카이 이두라는 헬라어로 시작하지만 우리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습니다. 즉 또 다른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관원의 집으로 긴급하게 가시는 도중에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한 여인이 그분 뒤로 다가왔습니다. 혈루증은 자궁에서 피가 멈추지 않고 조금씩 흘러나오는 증세입니다. 이런 경우 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것도 문제지만 레위기 15장 19절로 33절 말씀에 의하면 피가 멈추지 않는 한 부정한 자로 구분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질병을 앓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살아야만 했습니다. 여인이 앓고 있는 이 혈루증은 개인적으로는 육체적인 고통이 따르고 사회적으로는 공동체로부터의 단절 그리고 영적으로는 종교적인 부정으로 저주받은 질병이었습니다. 이런 병을 앓고 있는 여인은 무엇을 만져도 부정합니다. 그래서 예배하러 성전에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경계된다는 점에서 이 여자는 8장 1절로 4절 말씀에 나오는 나병 환자와 다를 바가 없는 처지입니다. 더욱이 그녀가 이러한 육체적 사회적 불편을
12년 동안이나 겪어왔다는 사실은 그녀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가늠하게 합니다. 또한 여인이 12회를 병으로 고생했다는 것은 치료될 가능성이 전혀 없음을 암시합니다. 그녀는 이 오랜 질병을 치유받기 위해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사회적 제약 때문에 뒤에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옷 가장자리를 만진 것이지요. 그가 군중 속에서 나타난 것이나 예수님의 옷가를 만진 것은 금기를 깨트린 사건입니다. 사실 그녀의 이러한 행동은 비록 비밀리에 행했더라도 정결교례에 어긋나는 것이 분명합니다. 구약에 보시면 정결교례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바른 관계를 규정하기 위해서 이 행해야 했던 율법에 정해져 있던 규례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여인에게 그러한 문제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21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녀가 예수님의 겉옷가를 만진 것은 그녀의 마음에 예수님의 이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치유를 받을 수 있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라고 되어 있는 이 헬라어는 소조의 미래형인데, 소조는 구원받다, 영혼이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다라는 의미인데 여기서는 치유의 의미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 여자는 치유받기 위해 예수님께 오기는 했지만 자신의 부정함 때문에 직접 그분께 나오는 대신 사람들 틈에 그분의 옷에 손을 대는 방법을 택하기로 했습니다. 이 일에 대한 그녀의 생각과 단순한 믿음은 21절 말씀에 분명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매우 특별한 능력을 지니신 이분의 옷에 손을 대게만 해도 자신의 병이 나으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여인의 이러한 믿음, 신념은 매우 놀랍습니다. 이것을 22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믿음이라고 단언하십니다. 구원을 받겠다라는 말은 여기서는 질병으로부터의 해방을 뜻하지만 본문에서 이 세 차례에 걸쳐 이 똑같은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 사실은 이 단어에 대한 이 특별한 관심 및 거기에 좀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을 가능성을 시사해 줍니다. 이 동사는 주로 영적인 구원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동사입니다. 2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반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자마자 예수님께서 돌아서서 그녀를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돌이켜라는 표현은 그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예수님께서 그녀의 행동을 알아채셨음을 암시합니다. 그녀가 예수님께 이 하소연을 늘어놓을 필요는 없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비참한 형편과 믿음을 감지하셨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즉각적으로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돋보이게 합니다. 예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옷을 만진 여인이 누구인지 금방 아실 수 있었습니다. 중반절에 보시면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행동이 정결교례를 깨뜨리는 것이라는 점과 관련해서 어떤 책망도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여인을 매우 따뜻하게 격려하십니다. 따라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신데 딸은 매우 친밀한 호칭입니다. 그녀에 대한 그분의 따뜻하고도 자비로운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안심하라 라는 표현은 2절 말씀에서 중풍병을 걸린 환자에게도 사용했던 표현인데 격려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정결교례를 깨뜨린 자신의 은밀한 행동이 발각되어 당황하였을 여인에게 예수님의 따뜻한 격려는 큰 안도감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결정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신뢰와 행동을 믿음이라고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그녀를 구원하였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하반절에 보시면 그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을 선언하자 그 여인이 그 시각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그 즉시라는 문구는 그녀의 병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즉시 치유되었음을 강조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그녀가 치유되었음을 선포하시자 즉시 그녀의 병이 말끔히 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2년 동안이나 고통당했던 여인이 예수님의 구원 선언으로 즉시 그 고통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여인의 치유가 예수님의 옷 가장자리를 만진 행동 때문이 아니라 그녀의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정상적 삶으로의 회복을 구원의 언어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 표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9장 2절에서 중풍병자에게 하신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과 마찬가지로 단순한 치유의 영역을 넘어서는 영적 회복의 의미까지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구원 선언은 단순한 치유 선언보다 더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 몸의 치유에 해당하는 단어로 구원, 이 소조라는 헬라어를 사용했으며 더욱이 이 단어를 3번이나 사용한 것은 본문의 관심이 단지 몸의 치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인 구원에 있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치유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었고 그러한 믿음 때문에 담대히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예수님은 그녀의 몸을 치유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녀를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본문은 이 여인이 영생을 받을 만한 믿음을 지녔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녀의 육체적 질병뿐 아니라 죄도 용서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것을 이 단어를 사용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병만 이 목표로 삼지 않고 영육간의 완전한 회복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믿음이 능력인 것이지. 이 12년 동안 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들은 믿음으로 나왔고 그 믿음 때문에 구원을 얻었으며 믿음으로 손을 내미는 이 사람에게 주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천국의 평화를 얻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께 믿음으로 손을 내미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3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그러니까 이 관리가 자기 딸이 죽었으니까 손을 얹어 살겠습니다. 오십시오. 그리고 나가는 도중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만난 이야기가 이렇게 삽입되어 있는 것이죠. 다시 그 관리의 집에 가고 있습니다.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혈루증 여인의 치유 이야기로 중단되었던 관원의 딸 이야기가 재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던 길을 가셔서 관리의 집에 도착하십니다. 그 집에는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피리 부는 자들은 장례식에서 슬픈 노래를 연주하는 직업적인 악사들을 의미하며 떠드는 무리는 직업적으로 죽은 자를 애곡하며 울어주는 사람입니다. 당시에는 이런 풍습이 있었던 것이지요. 이러한 장면은 관리의 딸이 완전히 죽었음을 의미합니다. 24절 말씀 보시면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다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장례 절차를 진행하는 사람들을 나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으므로 피리를 불고 곡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시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잔다는 표현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비웃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보기에는 소녀가 죽은 것이 명백한 때도 예수님이 그것을 부인하시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의 이러한 반응은 소녀가 확실히 죽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25절 말씀해 보시면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시며 일어나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내보내신 후에 방에 들어가셔서 소녀의 손을 잡으시자 이때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즉 살아난 것이지요. 예수님을 향한 이 회당장의 믿음이 그의 딸을 살렸던 것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사람의 시체에 손을 대면 7일 동안 부정해진다고 하지만 당시에도 죽은 자를 만지는 것은 가장 심각한 부정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죠. 그렇지만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에 있는 결례, 정결 예식을 대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정결하게 하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정결하게 하도록 이렇게 다른 사람들 정결을 하도록 하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지요. 예수님께서 손을 자북혀 일으켜 세우신 모습은 도움이 간절한 사람을 위해 예수님께서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도와주시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26절 말씀해 보시면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녀를 살리셨다는 소문이 온 땅 갈릴리에 퍼졌습니다. 이는 죽은 자를 살린 일이 너무나 큰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오늘 소조, 구원을 받았다 라는 표현이 3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육신적인 치유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영적인 구원에 대한 말로 이 성경에서 많이 쓰인다고 했죠.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영생을 받을 만한 믿음을 지녔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녀의 육체적 질병뿐 아니라 죄도 용서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것을 이 단어를 사용해 표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24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죽은 것이 아니라 육신적으로 이 죽은 것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헬라어가 아포스네스코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육신적인 죽음, 사망을 뜻하는 말입니다. 사망한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는 표현을 썼죠. 예수님께서. 이 잔다라고 되어 있는 이 헬라어가 카디우도입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그래서 25절에 보면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으시며 일어나는지라. 이 일어나는지라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에게이로입니다.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잔다라는 카두도라고 했습니다. 일어나는지라는 이 에게이로라고 했죠. 그런데 에베소서 5장 14절에 보면 이 헬라어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헬라어 카두도입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라고 합니다.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깨어서 잠자는 자가 깨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은유적인 표현이죠. 이 깨어서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가 뭐냐면 에게이로입니다. 오늘 소녀야 손을 잡으시면 일어나는지라 할 때 그 헬라어입니다. 에게이로. 그런데 죽은 자로 여기서 보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할 때 이 죽은 자는 무엇이며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네크로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할 때 죽은 것은 죽은 그 오늘 본문에 있는 할 때는 아포스네스코였는데 사망을 뜻하는 말이었죠. 그렇지만 여기 에베소서 5장 14절에서는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그리고 일어나라 라는 말은 아니스템이라고 해서 이 부활을 뜻하는 아나스타시스가 여기 이 아니스템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다시 살아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잠자는 것은 무엇을 표현합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죠. 그리고 깨어서 일어나는 것은 그러니까 잠자는 자들이 깨어나는 것을 뭐로 표현해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헬라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우리 인간들을 천지 창조할 때 흙으로 몸을 지으시고 천지 창조하실 때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자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이 창세기 3장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된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네크로스라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잠잔다라는 표현이 영적으로 죽은 자하고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
이 영적으로 죽었다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은 그래서 어떻습니까? 원죄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다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고 어떻습니까? 심판받을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이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시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예요. 죽는 것이라는 게 아포 스네스코입니다. 사망인 것이죠. 우리 인간들은 누구나 다 죽어요. 왜? 원죄 때문에.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하죠. 어떤 심판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0장에 보시면 백보자 심판이 나옵니다. 이게 좀 긴 본문인데 한번 읽어보시죠.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들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막노릇하니. 이 살아서라는 말은 자우라는 이 헬라어인데 아까 영적인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조에 예수님이 그러죠. 요한복음에서 14장 5절에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생명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 거기서 연유한 이 동사형이 있죠. 생명을 얻었어요. 1000년 동안 왕노릇합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 5절에 보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원죄를 갖고 태어났는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자들이에요. 다른 자들은 우리 인간들은 누구나 한 번은 죽습니다. 육신적으로 죽죠. 우리 영혼이 뭐뭐고 분리가 되는 게 육신적인 죽음입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심판 때에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죽은 자들, 영적인 생명을 얻은 자들은 1000년 동안 왕노릇하지만 죽은 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무엇입니까?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고 하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리라.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둘째 사망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들은 한 번 죽어요. 첫째 사망이죠. 육신적인 죽음이죠. 근데 이 영적으로 살아나지, 영적으로 보면 육신적으로 죽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무엇입니까?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처럼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면 무엇입니까? 둘째 사망에 이르는 겁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문.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니라. 그러니까 둘째 사망에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어요. 살아난 자들은, 생명을 얻은 자들은.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그들의 작은 자나 또 죽은 자들이 뭐냐면 네크로스입니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죽은 자들이 다 장애의 길을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다 네크로스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이렇게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바다도 죽은 자들을 내놓고, 그래서 둘째 사망, 불못이라, 불못에 영원히 꺼지 않는 불못에 들어가는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9장 24절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했죠. 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할 때 죽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영원한 죽음이죠. 두 번째 사망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소녀가 지금 무엇입니까? 첫 번째 사망, 육신적으로 죽어서 주님 심판대에 서야 돼요. 근데 아직 영원한 죽음, 그 죽음에는 미치지 않았어요. 아니라 잔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이다. 육신적으로는 죽어 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근데 거기로부터 주님이 살아나게 한 것입니다. 이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예수님이 어떤 권능을 갖고 계시냐면 죽은 자들을 가운데서, 죽은 자들이 네크로스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우리가 한글 성경에 보시면 죽은 자들의 부활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직역을 해서요. 근데 이제 소유격을 썼는데 헬라어 문법에 소유격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주격적 헬라어, 목적격적 헬라어로 해석합니다. 목적격이라는 것은 죽은 자들을 부활시키는 능력으로입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결의 영으로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성결이라는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 마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그렇게 살아나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은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소녀의 손을 잡자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은 소녀를 살아있는 자, 육적으로 살아있는 자로 만들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우리 인간은 한번 육체적으로 죽은 것은 정해진 운명이 있고 죄와 허물로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은 자들은 계시록 말씀에 보면 심판받을,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들어가는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가 되었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일어나는지라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권능으로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영적 생명을 얻은 자들은 천국에서 왕노릇하게 됩니다. 비록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말입니다. 본문의 회당장 야이로의 외동딸을 살리신 사건은 예수님이 창조주이시며 구속주이신 예수님이 육적으로 살아나게 하는 권능을 가지신 분임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으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으로 죽은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셔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나아온 자들을 구원하신 것이지요. 12년간 혈루병을 앓고 있던 여인도 옷만 잡아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의 육체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도 구원하신 것이지요. 예수님은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도님들에게도 믿음을 주셔서 이 회당장 야이로와 같은 믿음, 12년간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인과 같은 믿음을 주셔서 창조주이며 구속주이신 예수님의 영생을 주시는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달리 살리시고 12년간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살려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우리 인간들은 스스로 구원받지 못하는 존재이며 심판받을 존재인데 우리의 구속주신 예수님께서 구원의 능력으로 그들을 다시 살리시고 육신적인 치유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직 우리의 구속주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뿐이심을 오늘 느끼게 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이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도 주님의 손을 얹어 주셔서 저희들의 아픈 것들을 연약한 것들을 치유해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영혼도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7장을 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1절과 2절만 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을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을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기도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귀한 말씀을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저희들에게도 회당장 야이로와 같은 믿음, 12년간 혈류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을 주셔서 저희들에게도 육신적으로 연약한 것들을 치유해 주시옵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들의 영혼도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주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김혜순 권사님, 최병용 집사님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권사님 아픈 것들 깨끗하게 나올 수 있도록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친히 손을 얹어 주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기뻐받아 흠양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구원받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